어, 오늘 저희가 함께 다루어야 할 인물은요, 그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평양 장로회 신학교 1회 졸업생이고요. 1907년 목사 안수를 받은 최초의 장로교 목사 7인 중에서 한 사람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네, 아주 도인처럼 생기셨죠. 실제로 도인이 되기도 했던 분이거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다음 사진이요. 네, 저 7인 사진 기억나시죠? 그 옆에가 이제 이기풍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가운데 저 빨간색 동그라미가 이제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사실 한국교회 교인이라면 이 길선주 목사님의 이름을 한 번쯤은 꼭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남기신 발자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은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의 주역이셨어요. 그의 설교와 회개를 통해서 당시 장대현 교회에 모였던 회중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죠. 그리고 그는 이 부흥의 은혜가 이후에 쉽게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처음 시작하셨냐면 새벽 기도회를 처음 도입하고 시작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도 일을 바득바득 하고 있는데, 네, 대단한 분이죠. 네, 영적인 감각이 엄청 뛰어났던 분이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날을 기점으로 한국 교회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신앙과 복음에 대해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던 이 조선인들이 이 부흥을 경험하고 나서는 180도 달라져가지고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채워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그만큼 이 한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고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 그 문을 연 사람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다 아시지만 여러분, 이 시대는 그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 최대의 민족 비운의 시대였잖아요. 일본의 침략이 점차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또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마침내 1910년에 무력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주권을 찬탈해 가죠. 합병하고 우리의 모든 국권이 상실되는 그런 아픔의 시기였습니다. 민족 비극의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비극적인 시대에 우리 민족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엄청난 영적 각성과 부흥을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이 일에 가장 빛나게 헌신하고 쓰임 받은 분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이 암울하고 비참한 구한말 조선의 유일한 빛이요 길이라고 믿으면서요, 전생을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길선주 목사님을 정말 존귀하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 당시 1906년과 7년에 일어났던 부흥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교회의 사역들이 이때의 사역에 되게 많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분의 생애를 잠시 살펴보면요, 길선주 목사님은 1869년 3월에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저기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해 놨는데, 저 동그란 곳은요 평양이고요. 그 위로 조금 올라가면 그곳에 안주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이 평안남도 안주군 후장동에서 이 길봉순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떡잎이 좀 남달랐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정숙하고 온화하고 학문의 조예가 깊었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남달리 총명했고 특히 한학에 되게 조예가 깊었다고 해요. 그래서 4살 때 이미 학문에 입문을 했고요. 7살 때는 저명한 학자의 밑에서 수학을 하고 13살 때 이 그 안주성의 성내에 있는 본부에서 말단이긴 하지만 행정을 맡아 관리하는 말단 공무원으로도 일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총명함과 학문적인 깊이가 남달랐던 천재였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는요, 무과를 급제한 이력이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닮아서 또 건장한 골격을 갖춘 사내 아이였습니다. 총명하고
건장하고 또 사회적인 지식과 또 국가관까지 애국심까지 겸비한 분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잖아요.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3.1운동을 기획하고 그 퍼뜨렸던 33인의 민족 지도자가 있는데 이 길선주 목사님이 그 민족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애국심도 남달랐던 분이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도 또 건강하고 또 애국심도 투철한 당시에 지금도 찾아보기 어려울 만한 드문 인재였죠. 근데 그 환경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가난했고요. 또 양반이긴 했지만 몰락한 양반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입신양명의 뜻을 두고 기울어진 집안을 일으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았죠. 시대적인 어떤 영향도 있었을 거고요. 한 번은 이 자라가고 있던 길선주에게 아주 불행한 일이 생겼는데 17살 때 길선주가 아니라 길선주의 형과 시비가 붙었던 이 윤하경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형제들이 아마 그 동네 불량배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 형을 때려주려고 집에 왔다가 집안의 집기를 다 부수고 형 대신 길선주의 형 대신 집에 있던 이 길선주를 집단으로 린치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죽기 직전까지 갈 정도였다고 해요. 젊은 이 길선주는요, 이전까지는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사회가 부패했어도 선이 세상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믿었는데 그 환상들이 깨지는 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큰 상처가 생기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길선주의 아버지가요, 이 그 불량배들을 피해서 평양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돼요. 몸도 성치 않을 때였는데 그는 이제 공직에서 사직한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정을 책임지고 집안 살림을 꾸려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약간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집안을 돌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형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을 꾸려 나가려고 열심히 살았어요. 평양에 있던 거상 이재경이라는 사람 밑에서 상도를 배우고 개인 점포를 열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집안을 일으켜 보려고 노력했는데요. 이것도 실패합니다. 막 외상으로 물건을 받아간 장사치들이 막 달아나고 돈을 갚지 않는 일들이 막 겹치면서 큰 손실을 남기고 급기야 상점을 닫게 되는 상황을 마주해요. 정직했죠. 길선주는 정직했고 건실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성품은 당시 사회와 또 그의 인생의 성공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죠. 이것들을 보면서 그가 인생의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나는 정직한데, 나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난 열심히 했는데, 난 왜 성공할 수 없을까? 난 왜 계속 실패만 할까? 이런 그 절망감들이 그의 인생을 덮어오는 거죠. 집은 더 가난해지고 또 어려워지고 품었던 뜻과 꿈이 막 꺾이는 경험들을 하면서 이 세상과 그런 사회의 환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그는 결국 인생의 의미를 전혀 다른 곳에서 찾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도였습니다. 도. 앞에 도인 닮았다고 했잖아요.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도인이었습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이. 지금은 흔하지 않는 일인데 당시 시대에는 미신과 또 토속 신앙과 그리고 이런 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고 해요. 길선주는 처음에 관성교라는 이 그 도교 계열의 어떤 그 분파에 몰두하기 시작했는데 심신을 수련하고 명상과 선도의 주문을 외우며 득도를 꿈꾸면서 이제 살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들어가서 막 명상을 하고 수련을 하고 고행을 하는 거죠. 근데 기록에 보면 그는 이 가운데서 환상도 경험하고요. 막 그 약해졌던 몸이 건강해지는 체험도 하고요. 당시 명사들을 만나서요. 그들로 치면 꽤 높은 경지에 돌을 쌓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계열로요. 이름이 막 알려져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그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도에 심취했던 거죠. 어쨌든 길선주는요. 이때부터 인생의 참된 의미와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찾아야 된다고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과 어떤 물질과 그런 것들에 진리가 있지 않고 이 영적인 세계에 뭔가 진리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이런 영적인 감각과 열정은 대단한 거였어요. 비록 그때까지는 이 진짜 진리가 뭔지, 빛이 뭔지 몰랐지만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그의 열정만큼은 정말 대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요 40주야를 잠을 자지 않고 막 명상을 하기도 하고 막 수련을 하는데요. 이때 몰려오는 잠을 이기기 위해서요 다리에 진짜 대침을 막 박아 넣으면서 수련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독한 약초를 막 다려가지고 눈에 바르면 잠을 깰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막 독한 약초를 눈에 바르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의 이후에 주역이 되고 막 새벽 기도회를 막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이런 사경회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각성을 이끌어낸 그의 영적인 감각과 이런 열정들은요 하루아침에 그냥 생겨난 게 아니고 언제부터? 이때부터 사실은 그 안에 형성되어 오는 그의 기질들이었습니다. 그 깊이가 남달랐죠. 영적인 자질과 감각들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이때부터 그를 그런 그릇으로 쓰려고 준비시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잠 안 자고 다리에 대침을 막 찔러가면서 눈에 독한 풀을 바른다고 진리가 찾아지겠습니까? 아니죠. 그는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인 그 갈망들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독한 풀들을 막 이렇게 눈에 바르고 막 명상을 하다 보니까 또 어떤 기록에 보니까 얼음물을 막 부으면서 잠을 깨며 명상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그 고행들이 점차 어떻게 되었냐면 그의 시력을 앗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안경 쓰고 계셨잖아요. 사실은 장님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눈이 안 보였어요. 실명한 거죠. 이런 그런 고행들 하다가 그러니까 도를 통해서 빛을 찾고 진리를 발견하려고 했던 건데 실제로는 빛을 잃어버리고 그의 눈의 시력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길을 잃었어요. 여기도 아니구나. 빛을 잃고 방황하는 길선주에게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이제 길선주에게는 한때 같이 그 도를 추구했던 그 김종섭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집으로 돌아온, 그러니까 눈이 실명했으니까 더 이상 산에 있을 수 없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죠. 어머니가 그때 너무 슬퍼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집에 돌아온 길선주를 김종섭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신과 같이 도의 길을 걷던 친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는지, 그것은 어떤 진리이길래 그를 그렇게 바꾸어 놓았는지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김종섭이 길선주를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중국어로 된 관주 성경을 받아서 읽기 시작하고 각종 신앙 서적들, 이선생전은 그 아편에 중독됐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존 버년의 뭐죠? 철로역정. 이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이 길선주의 마음에 큰 감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눈이 멀었는데 어떻게 책을 읽었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자신이 읽은 게 아니고요. 그 아내가 옆에서 낭독해 주었다고 해요. 아내가 읽어주는 그 책들의 내용을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그가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이 특별히 철로역정을 읽을 때 여러분 보셨지만 주인공 크리스찬이 호소하는 이 영적인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 고통에 그는 이상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자신이 도를 추구할 때 깨닫지 못할 때 느꼈던 영적인 갈망함들이 고스란히 그도 고민하는 것들을 보면서 영적인 동질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나의 인생은 왜 이리 고통스러운가? 무엇이 나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의 고뇌와 번민이 밤낮으로 이어졌고 그는 이 예수가 참된 구세주인지를 묻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이제는 내가 깨어 있는지 자고 있는지 알 수 없는 혼수 상태와 같은 시간에 그가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둠 속에서 갑자기 불현듯이 길선주야라고 큰 소리로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반복해서 울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이때를 회고하면서 게일 선교사라는 분이 기록한 이 길손주의 고백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 방 자체가 변형되었고 영광스러운 빛이 내 주변을 환하게 비추었다. 내 영혼의 안식과 용서와 애정이 자리 잡았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 이를 증명했다. 지금 와서 뒤돌아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오, 얼마나 기뻤던가.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수년간 고뇌하며 찾았던 하나님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은 자가 되어 마음이 편했다. 그는 이제 눈이 멀었지만, 그래서 다시는 빛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여겼지만, 빛 대신 주님이 이 길손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신비로운 중생의 체험을 한 거죠.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이 기적적인 이 경험을 또 유사하게 체험했습니다. 그 주일에 그는 이 평양에 있던 이 널다리골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후에 이 널다리골 예배당이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거든요. 이곳에 출석하게 되고 1897년에 이기람 선교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이기람 선교사님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보면 가운데 계시는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고요. 왼쪽이 지난 시간에 이기풍 목사님한테 돌에 맞아가지고 턱이 쪼개졌던 마포 삼열, 기억나시죠? 선교사님이고, 오른쪽이 이기람 선교사님입니다. 당시 그 장대현 교회 담임이셨거든요. 이 이기람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아요. 다음 사진이요. 그 이기람 선교사님 젊었을 때 사진이거든요. 너무 잘생기셨죠? 네, 그래서 넣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세례를 받고 나서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교회의 그 핵심적인 어떤 지도자로 그가 성장해 갑니다. 그는 이미 1903년에 평양 신학교에 입학해서 신학에 입문했고요. 그리고 이때 이미 교회의 장로가 되어서요,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설교도 하고 또 조사로, 지금은 없는 직이긴 합니다만 조사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의 능력이 이제 막 10분 발휘되는 거였죠.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이 분은요, 학문적으로 이미 조예가 깊었어요. 그리고 잘못된 방향이긴 했습니다만 누구보다 영적인 자질과 감각, 열정이 뛰어난 분이었죠. 진리를 찾으려는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비로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진리이신 그분을 그가 뜨겁게 만나고 나니까 이후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죠?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했을 때 그는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잖아요. 학문적으로도 실력적으로도 열정적으로도 준비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열정과 또 모든 달란트와 역량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제자로 그가 부름을 받았는데, 마치 이 사도 바울처럼 길선주는 당시 아무런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렇게 어두움이 짙게 깔려있던 구한말 조선과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울과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이제 길선주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 강림하신 사건 이후에 목격되었던 그리고 가장 뚜렷하고 가장 강력했던 성령의 임재 사건이 평양 대부흥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흥 사건이 사실 이때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준비하는 태동들이 우리나라와 안팎에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잠시 살펴보면 1900년 그 초에 평양의 부흥과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 이미 이전에요, 세계 각지에서 이 부흥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904년과 5년에는 웨일즈에서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중심으로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 당시 이 웨일즈 지역에 막 회개와 영적인 각성의 운동들이 일어났던 현상들이 일어났고요. 이 영향으로 1905년과 6년에는 인도에서
부흥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이 영향이 1907년에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비로소 평양 대부흥과 영적 각성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같은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현신과 같은 강력한 은혜의 역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막 보고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주도하거나 의도한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시대에 일어났던 성령의 현상들이었던 거죠. 그 안에 어디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평양이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동하시는 가운데 한국 교회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꿀 큰 부흥과 성령의 역사를 1903년 이 원산에서, 그리고 1907년 평양에서, 또 1909년에는 백만인 구령 운동에 이르기까지 3번에 걸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당시 그 시대의 흐름이었고, 그리고 그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했던 선교사들과 성도들의 바람이, 그들의 열망이 하나님의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1903년이었어요. 원산에서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원산 지역의 선교사들이 중심이 돼서요, 공개적인 기도회를 열고 당시 그 남감리교회 의료 선교사였던 하디 선교사를 강사로 초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하디 선교사님이신데요. 그 강사로 초빙된 분이에요. 이분도 되게 잘생기셨죠, 그렇죠? 영국계 백인이고요. 토론토 대학교 의과대학을 아주 우수하게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의사로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이셨어요. 아주 뛰어난 분이죠. 전형적인 백인, 영국계 백인인데다 의사이고, 또 인종적으로도 학력적으로도 직업적으로도 어디 하나 모자람이 없는 조건을 갖춘 아주 뛰어난 선교사님이셨는데, 이상하리만치 이 선교사님이 하는 모든 선교 사역마다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이 기도회 강사로 초빙받아서 3번의 설교를 하기로 하고 준비를 하는데요, 기도회에 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겪었던 이 선교의 실패가, 그러니까 선교의 열매가 없고 계속해서 막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것들을 보면서 그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조선인들의 무지 때문이라고 그는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어지고 또 다시 돌이켜서 보게 되는 거죠. 그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사실 깨어진 건 그들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제 사람들 앞에 서서 눈물로 이런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나는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의사라고 하는 자부심, 의과대학을 졸업했다는 교만함,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선교사로 와 있지만 더럽고 가난하고 못 사는 조선인들을 열등한 사람들로, 상대적으로 백인이고 학벌이 좋고 조건이 좋은 자신을 우월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런 교만이 자신의 선교와 하나님의 선교를 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사람들에게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하디의 고백이 잠자던 누구의 영성을 깨웠냐면, 당시 이 원산 지역에 있던 선교사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 시작해요.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조선인들을 보면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하디의 회개와 부흥 운동이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이제 그 죄의 확신과 회개가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체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나라 체면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데, 내가 뭐 사람을 죽이기를 했어,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해코지를 했어,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었대요. 물론 지금도 그런 문화들이 팽배해 있죠. 그래서 너무나 사실 깨어지기 힘든 사람들이 조선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깨지기 시작하냐면 이 하디 선교사의 자백,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고백을 들은 조선인들이요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신들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당신들을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엄청나게 뜨거운 기도의 회복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디가 가는 곳마다 비슷한 회개와 또 회심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요. 강원도 금화군, 서울, 공도의 남감리 교회 집회 가는 곳마다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먼저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또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제가 이렇게 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중들은 저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요, 엎드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열기가 906년까지 이어졌어요. 거의 3년 가까이를 이 부흥의 열기가 교회들을 통해서 부흥회와 사경회를 통해서 막 일어났죠. 여러분, 그래서 이 1906년에요, 오늘날의 부흥회라는 것이요, 1906년에 막 전국적으로 막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1906년 8월에 열린 평양 선교사 사경회에서 이제 하디가 마찬가지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이때 누가 참석했냐면 장대현 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기람 선교사가 그 자리에 참석했어요. 크게 감명을 받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죠. 그리고 이때는 이미 길선주가 장대현 교회 조사로 또 장로로 세워져서 사역을 함께 감당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디의 영향이 이길함에게, 또 이길함의 영향이 또 길선주에게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길함과 길선주가요, 1907년에 있는 1월에 그 도사경회를, 이때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이 도사경회가 부흥의 역사적 현장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1906년부터 준비해 온 거예요. 그날 어쩌다 갑자기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1906년 가을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준비해 왔던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존 스톤이라고 하는 서울 선교사님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방문해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이날 선교사님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웨일즈 부흥과 또 인도 부흥의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도전했대요. 이 조선에서는 그럼 누가 이 웨일즈의 부흥의 주역이었던 이반 로버츠처럼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겠습니까?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회중들은 잠잠했고 응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누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길선주 목사님이었어요. 길선주 목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신학생이었고 장로로서 교회에 봉사하던 이 길선주가 성령의 감화를 느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본 강사 존스턴 선교사가 장차 조선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게 그 길선주 목사님을 향해서 선교사님이 예언한 거죠. 그리고 장대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들이 평양 대부흥 사건 이전에 이미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들과 조짐들이 태동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선주와 장대현 교회는 그 도사경회,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을 앞두고요, 1906년 9월부터 길선주 장로의 요청으로 새벽 기도회를 선포하고 매일같이 새벽에 모여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906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는 길선주 장로가 특별 집회를 인도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부흥 사경회를 앞두고 준비하는 준비 기도회였던 거죠. 이때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예배하던 사람들에게 부어짐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그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하고 기도를 요청했을 때요,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에 영적인 고통을 호소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발적으로 자신의 죄와 악행을 고백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아직 평양 대부흥 운동이 아니에요. 그 전에 있었던 이 1906년 말에 있었던 특별 집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도 사람들이 막 영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예배 중간에 일어나 가지고요, 자신이 그 몇 해 전에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옆집 담을 넘어서 도둑질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일 때문에 늘 마음 한켠에 죄스러움이 남아서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는다는 말을 듣고 벼르다가 이 부흥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이 부흥회를 인도하는 길선주 목사님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자신이 담을 넘어 도둑질했던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었을까요? 길선주 목사님의 집이었어요. 자신이 도둑질했던 그 집의 주인이 강사로 앉아서 얘기하는 거죠. 그가 고백하기를, 내 마음은 이상한 충격을 받고 무섭고 떨려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내 마음이 편치 않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죄를 길 장로님 앞에 털어놓아야만 했기에 오늘 고백하고 용서를 빕니다. 또 어떤 날은 부흥회에 참석했던 순포, 당시에는 경찰인 것 같아요, 이 방은덕이라는 사람이 설교를 듣던 중에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는 설교 중에 벌떡 일어나서 선생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이미 땀이 흐르고 눈에는 구슬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고백과 동시에 참석한 온 회중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불붙듯 기름에 불붙듯 맹렬한 기세로 일어났고, 예배는 회개와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때 막 승려가여 염주를 벗어 던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도 일어나고요, 그 카톨릭 신부가 주님께 돌아오는 일도 보고되었습니다. 엄청난 이 성령의 역사들이 이미 이전부터 계속해서 조짐이 일어났던 거죠. 이제 진짜 1907년 1월 2일이 되고요, 기다렸던 도사경회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도사경회가 뭐냐 보니까 평안남도 도에 있는 그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 수련회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연합 수련회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아침에는 성경 공부하고, 또 오후에는 정오 기도 모임으로 기도 모임하고, 또 오후에는 성경 공부하고, 또 그 후에는 나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그 전도한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저녁에 집회하는 그런 수련회 같은 거였어요. 이 도사경회가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총 2주 동안 이어졌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과 각성은요, 사경회가 끝날 무렵인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12일과 13일에는 이 블레어 선교사님이 집회를 인도했는데, 12일은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분명 영적인 분위기가 고조되어 가고,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형제를 미워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조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3일이 되었는데요, 이상할 만큼 냉랭한 분위기 속에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주 분위기가 뜨겁고 되게 영적인 조짐들이 있었는데, 13일 때 되니까 너무나 냉랭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을 보면서 길선주 장로가 사람들에게 소리쳤다고요. 여러분 다 죽었습니까? 여러분 다 죽었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분위기가 이상하게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는 거죠. 한 선교사님은 이때를 회고하면서 어둠의 세력들이 이 자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사탄이 회중을 압도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천정은 노수로 덮인 것처럼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는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14일 월요일이 되었어요. 이제 13일이 지나고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정오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해졌죠. 이대로 사경회가 끝나면 그들이 사모했던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지도 못한 채 끝날 것 같아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능력의 종으로 준비되었던 길선주 목사님이요, 설교를 마치고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또 아무도 몰랐던 한 사람의 회개와 고백을 시점으로 온 회중이 하나님께 성령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길선주 목사님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길선주 본인이 설교하고 본인이 회개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요, 자신이 아간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를 말하는데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자신의 친구가 죽기 직전에 자신의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를 처리하다가 당시 미화 100불 상당의 돈을 사취했다는 것입니다. 이 길선주 장로가요, 회중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통회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나는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고포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증언을 빌린다면 길선주의 회개가 있은 후에 그렇게 무겁게 짓누르던 방해의 장벽이 벼랑간 무너지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침이 임해 주셨습니다. 이 설교가 끝나자 이기람 선교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회중에게 요청했고요. 무섭게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당시 선교사님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후기로 보고했던 말씀들이 있거든요. 다음이요. 많이 넘어갔네요. 어떤 말로도 어제 장대현 교회의 집회를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결코 목도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의 현시였다. 이기람 선교사님의 후기였고요. 다음이요. 그날 장로들과 목사들 사이에 큰 죄악들이 드러났는데 모두가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진실로 마지막 심판을 보는 것처럼 너무도 무시무시했다. 다만 나는 그날 밤의 장면을 설명하기에 더 이상 어떤 단어도 적합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스왈른 선교사님이었고요. 내가 결코 전에 보지 못했던, 또 하나님께서 만약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않는 한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집회가 시작되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악이 공개적으로 그날 밤 고백되었다. 블레어 선교사님이고요. 장대현 교회에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경험을 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 등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에 대해서 읽었지만 장대현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뿐입니다. 조지 맥튠 선교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외에도요, 너무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날 그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부어주기 시작하니까요, 사람들은 참을 수 없는 영적인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고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죄를 토해내듯이 고백하고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선교사들이 이전에 있었던 어떤 부흥의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사도행전 이후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 이후에 가장 강력하고 선명했던 성령의 역사와 현시였다고 일치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여인은 청일전쟁 당시에 이제 피난을 갈 때 아이를 업고 뛰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업고 있던 아이를 내려놓고 아이의 머리를 나무에 부딪혀 죽이고 도망쳤다고 고백했습니다. 한 의료 선교사의 요리사는요, 선교사의 신임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착복했다고 고백하며 울었습니다. 그는 다음날 자신의 소유를 다 정리해서요, 착복한 돈을 다 돌려주었어요. 또 한 소년은 선교사를 속여서 사취했던 4달러, 그게 마음에 걸려서 18마일을 걸어가서 다시 돌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자신의 외도와 음행을 고백한 사람, 불법적으로 동거하고 있는 사실, 이루 말할 수 없는 회개와 탄식이 고백과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선교사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이런 고백과 죄악을 청산하는 일이요, 당시 있었던 그 집회뿐만 아니라요, 얼마나 그 뜨거웠는지 거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만났을 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길거리에서도 일어났다고 해요. 또 도둑 맞은 물건이 되돌아오거나
돈도 돌려주는 일이 있고요.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빚이 청산되고 부정한 방법과 편법들이 사라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의 열기가 영적인 각성이 그 자리에 감정적인 어떤 체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각성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회의 변혁으로 이어져 갔던 거죠. 그래서 당시 이 평양에 있었던 지역과 교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성령의 체험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부흥이 또 한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평양과 넘어서 이후에 그 길선주 목사님이요, 이 열기를 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집회를 인도하고 사람들을 기도로 호소했습니다. 이게 또 백만인 구령 운동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은 성령의 역사이며 현신하시는 현상입니다. 성령께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면요, 그들의 심령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그들의 죄와 부정을 들추시고 그것을 태우시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부흥을 경험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와 자신의 추악함과 그 본질을 마주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의 역사는요, 남녀노소 그리고 선교사, 장로, 집사, 심지어 어린아이에게까지 일어났습니다. 당시 장대현 교회에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날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밤새 자신의 죄를 토해냈던 사람들이 600명이 넘습니다. 대굴대굴 굴러다니면서 기도하고요, 눈물로 자백하고요, 그 자리를 누구도 떠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이 부흥의 능력은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요, 교회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지역과 사회를 변혁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는 당시 평양과 장대현 교회에서 폭발했던 거죠. 그 시작점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길선주 목사의 고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마 이 일에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역사상 다시 없을 성장으로 이끄는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가 계속해서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의 씨앗이 된 거죠. 영적인 어떤 힘이 그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고 우리에게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흥의 흔적이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유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부흥을 열망하고 있습니까? 부흥을 진짜 열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과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괴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부흥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청년부 맡고 나서요,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처음에 참 잘 안 모이다가 이제 20명 모이고 또 30명 모이고 막 80명 모이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청년들이 목사님 우리 부흥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이거 부흥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은 성령의 역사가 부흥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현시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부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부흥의 시작점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처럼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앞으로 사모해야 할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요, 그때 이후로요 엄청난 그 성장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사실 성령이 역사한 한 현상일 뿐이죠. 지금 미국에서도 에즈베리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고 또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사회와 또 지역을 변화시켜 가고 또 어떤 일로 변화되어 갈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겠죠.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예배와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지고 우리 안에 심령이 각성되고 영적으로 깨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강력하게 소망하는 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길선주 목사님을 통해서 또 평양 대부흥 운동을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성령을 사모하고 있는지, 그런 성령을 바라고 있는지 오늘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참된 부흥이 우리 심령 안에 부어지고 하나님 타들어가는 이 영적인 고통 속에 하나님 우리의 거룩과 경건이 회복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